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말라기서의 말씀입니다. 사실은 연말 마지막 주일에 설교를 하면 좋을 내용이었는데 다음 주일이 성탄절이고 해서 한 주 앞당겨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그리고 우리가 1년을 돌이켜보고 우리의 모습이 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과 어떤가, 혹시 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닮은 것은 아닌가 우리 자신 살펴보고, 회개할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한 해를 마무리 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말라기서의 말씀이 어떤 내용인가 하는 것은 1절을 보면 알 수가 있죠.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 이 말라기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나의 사자다, 그런 뜻입니다.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인 것을 알 수가 있죠. 포로에서 돌아온 지가 약 70년에서 한 100년 사이 정도 됐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올 때,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오게 되었을 때, 그때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때문에 돌아온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 않았다면 종되었던 땅에서 돌아올 수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이 돌아오게 된 겁니다. 그 돌아올 때의 이야기가 구약성경 에스라서 1장 1절로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에스라서 1장 1절로 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가 온 날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나 하셨더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바사왕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예루살렘으로 보내는데, 그 보내는 목적을 아주 분명해서 보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에게 성전을 건축하라고 명령하셨다.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은 다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고 어디에 머물러 살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데 필요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려서, 기쁘게 드려서 그걸 가져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하라. 그렇게 명령을 내려서 그 명령을 따라서 돌아오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셔가지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포로로 잡혀간 지 70년 만에는 오게 할 것이다 하시는 그 말씀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레스 왕이, 그 바벨론을 멸망시킨 바사왕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보낸다는 것은 놀라운 일인 것이죠. 그때 돌려보내면서 그냥 빈손으로 돌려보낸 것이 아닙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이스라엘 땅에 와가지고 예루살렘을 점령할 때 예루살렘 성전에 모든 하나님께 제사드린 물건들을 다 뺏어갔어요. 그런데 그것을 다 돌려주는 겁니다. 너희들이 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면 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쓰던 물건들 다 가져가서 거기다 놔라.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빼어서 모든 것들을 다 돌려주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보냈어요. 그때 총독으로 세움받은 사람이 수룹바벨인데, 수룹바벨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본국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돌아왔냐? 약 5만 명이 돌아왔어요. 뭐하러? 성전 건축하러 돌아온 겁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죠.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냥 반대하고 방해를 해가지고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다가 중단을 했어요. 중단하고 한 15년 동안을 성전 건축할 생각 엄두를 못 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백성들을 책망하셨어요. 그때 깨닫고 다시 성전을 건축했는데, 그래서 수룹바벨 성전이 건축이 완료되는 겁니다. 우여곡절이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돌려보내신 그 백성들이 돌아와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한 것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다른 목적으로 돌아온 이들도 있었어요. 아닥사스다 왕 때에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느헤미야가 그 예루살렘의 소식을 들었어요.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내가 하나님의 그 성의 성벽을 재건해야 되겠다. 그 성문도 다 이렇게 다 망가졌다고 하니 그 다 내가 재건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왕에게 요구를 해가지고 왕이 허락을 했는데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을 재건하라고 돌려보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와 백성들이 성벽을 재건하러 돌아옵니다. 여러 가지 또 우여곡절이 있었지만은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고 성문이 다 수리되고 하나님의 성전도 건축되었고 그래서 예루살렘 성이 옛 모습을 많이 회복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간 거예요. 시간이 흐르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모습으로 자꾸 돌아가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경계의 말씀을 했어요. 느헤미야서 10장 28절로 3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대로 너희들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한다는 것이었어요. 그 말씀을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첫째는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아라. 이방인과 결혼을 피하라는 명령을 내려요. 두 번째 명령은 안식일을 지켜라.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안식일을 단지 쉬는 것으로만 지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날로 삼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11조와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라. 이 세 가지 명령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과의 결혼을 피하는 것, 안식일을 지키는 것,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 세 가지 명령을 했는데 다 세 가지를 지키지 않는 겁니다. 느헤미야 선지자 이후에 점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특히 기근을 겪게 돼요. 기근을 겪게 되니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냐는 의문을 갖게 되고 불신앙과 불순종의 마음을 갖게 돼요. 그래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때와 성벽을 재건할 때 그 믿음은 어디로 다 가버리고 이제 마음에 상처만 가득 차 있는 그런 백성들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 백성들을 향해서 이러한 때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그런 불신앙 불순종적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영적 각성을 촉구하고 회개하라고 주신 말씀이 말라기서에 기록된 것입니다. 오늘은 이 말라기서의 말씀을 읽기는 1절부터 10절까지 읽었지만은 말라기서 전체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 뜻을 깨닫고 우리 또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잘 살펴보고 영적 각성을 우리가 갖게 되고 회개할 것이 있다면 올해 반드시 회개하고 마무리를 잘 짓고 새해를 기도로 준비하는 그런 새로운 마음을 다잡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라고 말씀하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랑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본문 1장 2절로 3절에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무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 이르들에게 넘겼느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셨습니다. 에서와 야곱이 형제지만은 그 중에 야곱을 사랑하셨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그 야곱을 축복했어요. 그리고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셨고 인도자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사랑하셨고 축복하셨어요. 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언약을 맺으시고 그의 후손들을 축복하실 것을 분명히 약속하셨고 그 말씀대로 축복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이 종이 되었던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셨습니다. 광야의 길에서 동행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불순종에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지만은 그 광야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주신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김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어요. 결국은 그 죄로 인해서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셔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게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고 또한 받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2절 말씀에서 보듯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분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해서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이렇게 말할 만한 근거가 사실 우리들에게 없어요. 인간에게는 없는 겁니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말 하면 안 되지.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그러면 하나님 나도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지요. 그런데 지금 이 백성들의 모습은 감사드리기는커녕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고 오히려 반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의미의 말씀도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전혀 알지 못하는 자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부모님은 희생적이고 끊임없는 사랑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부모님이 어떻게 나를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말한다면 그건 불효자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무한한 사랑으로 사랑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이렇게 반문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성도님들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무엇이라고 대답할 준비가 되어 계십니까? 예, 주님, 주님은 나를 사랑하셨음을 나는 믿습니다. 나도 주님 사랑합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나 때로는 올 한 해를 돌이켜보면 내가 힘들고 어려운 때가 있었어요. 정말 힘들어요. 지금도 힘들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묻는 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아들을 보내셨는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물질적인 것, 건강적인 것 또는 내 삶의 형편, 상황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답답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 이 땅에 보내신 사랑은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변함이 없어요.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내가 무효다, 그거 무효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지 않는다. 예수님 이 땅에 보내신 사랑은 말로 닿을 수 없는 사랑임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분의 사랑, 그분의 인도하심, 그분의 역사하심을 확신하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앙망하고 나의 힘이신 여호와의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는 믿음의 고백과 함께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다 이렇게 말씀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멸시했다는 겁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본문 6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하나님께서는 택함받은 하나님 백성을 통해서 찬송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함받은 백성을 통해서 섬김받으시기를 원하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영광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백성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택함받은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를 않는 겁니다. 더 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더 큰 문제는 어떤 문제냐면 자신들은 하나님을 잘 공경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잘 섬기고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이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공경한 것이 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아니 내가 공경을 안 한 적이 언제 있었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은 적이 있었나? 없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를 공경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그 말씀을 인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이 말은 우리가 멸시했다는 증거를 내보내 주세요. 보여주세요. 이런 말과 같은 거죠. 우리가 언제 어떻게 주님을 멸시했는지 그 멸시한 증거를 보여주세요. 이런 말과 같은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런 하나님 회개하겠습니다가 아니고 자신은 멸시한 적이 없다고 말하는 거죠. 이러한 반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를 지적하시는 내용으로 말라기서가 다 채워진 겁니다. 너희들이 나를 멸시했다는 증거가 이거다 하고 하는 증거를 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읽는 것은 우리 자신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자신은 어떤 모습이었는가? 우리도 한 해 동안 지나면서 우리가 하나님 경외하고 살았잖아요. 우리 하나님 공경하고 살았잖아요. 우리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은 생각했다는 거예요. 당시에. 그런데도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 책망하시는 말씀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고 우리의 일련의 삶을 돌이켜보고 혹시 내가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여러 말씀 가운데 무엇에 내 마음이 걸리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것을 잊지 말고 회개하고 그리고 더욱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하나님을 멸시한 행위를 하나님께서는 적어도 오늘 저는 5가지를 얘기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더러운 떡을 제단에 바치는 것을 지적하셨어요. 본문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성전에 그 상에 올려놓은 떡은 거룩한 떡이어야 합니다. 그 상은 거룩한 상이어야 되고 그 거룩한 상 위에다가 거룩한 떡을 올려놔야 돼요. 그 거룩한 떡을 만드는 것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된 소제물을 바쳤을 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떡을 만들어서 누룩이 없는 떡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거기엔 정성이 가득 차 있는 거죠. 가장 좋은 그 소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것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그것을 가장 좋게 만들어서 그걸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땠냐면은 하나님 앞에 떡을 드리는데 더러운 떡을 드렸다는 거예요. 더러운 떡이라는 것은 뭐 더러운 걸 묻혀서 드렸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떡을 드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드리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기에 받으실 만하게 드린 떡이 아니기 때문에 더러운 떡인 거예요. 그 떡에 뭐가 불순물이 들어가서 더러운 떡이 아닙니다. 손 씻지 않은 손으로 떡을 만들었기 때문에 더러운 떡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아니한 떡이기 때문에 더러운 떡이에요. 레위기 24장 5절 말씀을 보면 그 떡을 만드는 방법이 기록되어 있어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떡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여호와 앞 순결한 상에 2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여기에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만들어라. 그리고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올려놓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잘못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입니다. 본문 8절 말씀에 망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린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져오긴 가져왔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제물을 바치는 것은 누구 못지않게 바쳤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제물이, 그 희생제물이 눈먼 제물이에요. 저는 것, 병든 것, 쓸모없는 것을 갖다 바쳤다는 거죠. 말라기서 1장 13절로 14절까지의 말씀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가 하며 코숨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짐승 떼 가운데 수컷이 있거늘 그 선한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한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제물 중에 가장 좋은 것을 드려야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만약 양을 내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야겠다 하면 어린 양, 수컷, 흠 없는 것을 구별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드리질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드리는 것이 얼마나 번거로우냐라면서 코웃음 쳤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갖다 바치면 되는 거지 뭘 그렇게까지 따져가지고 해가지고 드리냐 그런 말이에요. 아니 떡을 만들어서 다 드리면 됐지 무슨 떡을 어떻게 만들려고 하냐고. 그 번거롭게 왜 그렇게 해야 되냐고. 아니 하나님 앞에 제물 가져왔으면 됐지. 제물을 가져와서 제물 하나님께 드렸으면 됐지. 아니 그 제물을 바치는데 뭐 그것도 제물 중에서도 수컷을 구별하고 흠 없는 것을 구별하고 그것도 어린 것을 구별하고 뭐 그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예.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가져온 그 제물을 그들을 다스리는 총독에 가져간다면 총독은 뭐라고 할까요? 그 눈먼 것, 저는 것, 그리고 훔친 것, 병든 것, 이것을 총독이 가져와가지고 총독이요 우리가 정서로 준비한 것이니 받아주시오. 그러면 총독이 아이고 이렇게 준비를 이런 걸 하냐고 좋아하겠어요? 당장 총독이 이렇게 말할 겁니다. 너희가 나를 멸시했다. 너희가 나를 어떻게 받길래 병든 것을 가져와서 나보고 받으라고 그러냐. 총독도 안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이와 같은 것으로 드려서야 하나님 받으시겠느냐 하는 거지. 말라기 선지자는 하나님이 진노하심을 본문 9절로 10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용서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님들을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님들을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하나님을 공경함에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 그리고 진실함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라기 선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아무리 많은 희생의 제물을 드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희생의 제물이 없었다면 많이 드림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많은 제물을 드렸어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물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안 바친 것보다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자신들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다고 생각했어요. 충분히 드렸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한편으로 이렇게도 생각했을 거예요. 마음껏 드렸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한 일은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받지를 않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불행한 일인 거예요. 바친 사람은 분명히 있는데 하나님은 안 받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네가 가져온 것을 내가 못 받겠다. 차라리 네가 그런 거 가져오는 것을 못 가져오게 성전문을 누가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의 많고 조금이 아닙니다. 그 제물의 양이 많으냐, 액수가 많으냐, 헌금의 그 액수가 크냐 적으냐, 그게 문제가 아닌 거죠. 가버가 드린 두 렙돈, 오늘날 돈으로 말하면 2,000원을 드린 가버의 헌금을 주님께서는 가장 많이 드렸다고 칭찬하셨어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드리는 제물에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담겨져 있는가가, 그것이 주님이 그 제물을 받으시냐 안 받으시냐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이었는가를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저와 성도님들의 모습을 돌이켜보고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성결에 정성을 다하고 믿음을 다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았는가 돌이켜보고 부족한 것이 있으면 회개해야 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합니다. 세 번째 지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것, 이것을 책망하셨어요. 말라기서 2장 2절 말씀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도 않고 마음에 두지도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주를 이미 하셨다. 이렇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책망을 들었을 때 회개하고 돌이키면 기회가 주어지는 거죠. 그런데 책망해도 안 들어요. 책망해도 안 듣고 책망해 또 안 들어요. 결국은 저주받았다는 거예요. 지금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말라기서 2장 3절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개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이 똥은 제물을 드릴 때 그걸 하나님께 드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하여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희생의 제물을 가져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물을 하나님 기뻐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에 대해서 진노를 내리시는데 어떻게 진노를 내리시냐면 그들이 가지고 온 희생 제물의 똥을 그 사람 얼굴에 발라가지고 그 똥과 함께 제하여 버리겠다는 거예요. 사실은 무서운 말씀인 거예요. 말라기서 2장 9절 말씀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순종하는 삶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고 불순종의 삶을 산다면 복을 주었다가도 저주해버리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말씀하시잖아요.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 말씀에 마음을 두고 순종하는 자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번째 지적입니다.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한 것. 말라기서 2장 17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이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예, 백성들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 눈에 좋게 보인다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의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다시 말해서 정의 하나님은 없다는 얘기예요. 정의 하나님 없다. 악을 행하는 자가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쁨을 받은 이런 세상이다. 그러면서 정의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말라기서 3장 13절 15절에서도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하도다. 무슨 말입니까? 이 말씀을 보면 마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우리들에게 말하는 것과 비슷한 말을 하고 있어요. 어느 누가 이 말하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냐.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교만한 자가 복되대요. 그리고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오히려 화를 면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시험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시험하지 않는 자가 화를 당한다. 그런 말이 되는 거죠. 이런 말로 하나님을 괴롭게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 하나님이 정의 하나님이시냐? 그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기뻐하는 자가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말로 하나님을 괴롭혔다. 말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의 모습같이 말해버렸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 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가시고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내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내 손을 붙잡고 계시고 언제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 하나님 앞에,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언제 나를 사랑하셨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더 기뻐하는 분이 아니십니까? 이렇게 말하고,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더 복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자의 모습인 거죠. 올 한 해 우리의 모습은 어땠는지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말로 하나님을 괴롭게 해드린 적은 없는지, 내가 너무 힘들어서 나도 모르게 내뱉어버린 말은 없는지 우리가 살펴보고, 하나님 그것은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라고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꼭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다섯 번째로, 여호와께 돌아오지 아니한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여호와께 돌아오지 아니한 것을 지적하면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고 지적하셨어요. 말라기서 3장 7절 말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길을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이스라엘 백성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하나님을 떠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 제물 드렸잖아요. 하나님 앞에 헌물 드렸잖아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자의 모습이었잖아요. 나름대로 안식일을 지키는 자였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떠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그런 모습일 수 있어요. 우리가 주일을 한 번도 안 지킨 적이 없기 때문에 나는 주일을 잘 지키는 사람이니까 나는 하나님 떠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혹 주일을 지키지 못한 날이 있었지만 그날은 어쩔 수 없어서 내가 지방을 갔기 때문에 내가 본교에서 주일을 지키지 못했지만 내가 간 곳에서 주일을 지켰습니다. 예, 어디든지 주일을 지키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일에 소홀한 적은 사실 없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럴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똑같이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게로 돌아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 말을 이해가 안 되잖아요. 지금까지 하나님 떠난 적이 없는데 왜 돌아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어요.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뭐라고 묻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습니까? 이런 말인 거죠. 사실은 하나님 떠난 적도 없는 나에게 왜 돌아오라고 하시는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는 겁니까? 이렇게 물은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래, 너희들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돌아와라. 이렇게 말씀하셔야 될 것 같아요. 회개하고 돌아와라. 이렇게 말씀하셔야 될 것 같은데 3장 8절 이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말라기서 3장 8절 9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무슨 말씀이죠? 지금 말라기 선지자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자꾸 뭐하고 자꾸 연관된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자꾸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11조와 헌물,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은 것을 하나님께서 도둑질한 것으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어떤 생각을 딱 먼저 하냐면 이런 생각을 합니다. 11조를 바치면 축복받는다. 이 생각을 해요. 이 생각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11조를 바치면 축복받는다. 지금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그런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당연한 일.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니까. 그 당연한 일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라기 선지자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당연한 것을 왜 안 하느냐. 너희들이 나를 섬긴다면서 왜 해야 될 것을 안 하느냐. 그리고 왜 그것을 네 것인 양 가져가 버렸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몰랐을 리가 없어요. 다 아는 겁니다. 아는 건데 하나님께 드리지를 않은 거예요. 그래서 책망하신 거예요. 말라기 선지자의 말씀이 너희들 11조 바치면 축복한다는 그런 말씀으로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드릴 것을 너희가 안 드렸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 책망을 우리는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나는 11조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이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했냐면 이렇게 기도했어요. 우리가 그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잘 알잖아요. 바리새인이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면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11조를 바치고 그리고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11조 바치는 것이 자기 공로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게 공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공로가 아닌 거예요. 11조를 바치는 것은 공로가 아닙니다.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하나님 이 정도 주세요.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당연한 것. 그것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11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드리지 않았어요. 그것이 뭡니까? 믿음입니다. 믿음을 담지를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 드렸어도 진실한 믿음이 그것에 담겨져 있지 않다면 액수의 많음은 그것이 주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말라기 3장 10절로 12절 말씀은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오면 상황이 달라진다는 말씀하고 계시죠. 그것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11조를 드리면 축복받는다는 말씀과 연결되어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11조를 드림으로써 너희가 나에게로 돌아오는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을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두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말라기 3장 16절 20절에서는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 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한 자를 분별하리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다는 사실을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라는 말씀으로 분명히 언급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 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시는 말씀 중 어느 말씀에 여러분들은 마음이 부닥쳤습니까? 어떤 말씀이
두렵게 느껴지십니까? 어떤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책망의 소리로 들려오십니까? 내가 부닥친 말씀이 한 구절에도 있다면 이번 주간은 반드시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맡기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그리고 새해를 힘있게 시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를 향해서도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 우리가 이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진정으로 마음 중심으로부터 믿음으로 하나님을 공개하는 자를, 그런 자의 삶을 사시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언제나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순종하는 자의 삶을 사기를 하나님은 지금 우리들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이번 주가 가기 전에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의 모습을 들고 회개하고, 그리고 올해를 잘 마무리 짓는 그런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불신앙과 불순종의 삶을 멀리하고 더 버리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고 감사하고 순종의 길로 다름박질하는, 그래서 새해에는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사는 저와 성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시지만은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묻는 자의 모습이 될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으로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보내주셨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히려 감사하고 찬송드리고 나도 주님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과 순종의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 올려드는 자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고백을 드릴 뿐만 아니라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저희를 되도록 주의 은혜로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인내하신 곳에서요 내가 비오래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래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래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래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래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그런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래 죄인오라 하실 때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동행해 주시는 그 사랑을 생각할 때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더욱 순종의 삶을 살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 앞에 정성을 담고 믿음을 담고 순종하는 마음을 담아서 예물 드리는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만 살도록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서만 살도록 하나님의 축복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가운데서만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의 백성들의 가정에는 평안이 넘치고 주의 백성이 하는 일들은 형통한 길로 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제목은 하나님께 상대를 응답받는 축복으로 체험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축복의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미를 드리는 주의 백성들의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직분 감당하며 충성하는 모든 주의 종들의 그 마음 중심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 이 예물이 쓰여진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해지게 하시고 선교지에서는 더욱 기쁜 소식들이 들려오고 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왕독교가 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의 백성들 주 앞에 축복받아 더 힘껏 주를 섬기고 주께 영광 올려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